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볼 터인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바울이 전해들은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자 동시에 근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주었던 이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성금을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이렇게 통해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의 분쟁과 갈등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고, 바울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랐지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바로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바로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두 장본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권하고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다름이 아닌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로 창시자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또 사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을 거의 절반이나 썼을 정도로 이 바울의 권위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내가 권하고 또 권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고는 듣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 권고만은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간절하게 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품으라라는 말에 그 문법 시제를 보면 바로 명령형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요 또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서로 같은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같은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도 바로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멍에를 메어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메어주시는 멍에가, 새로운 멍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멍에를 지금 같이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같은 멍에를 메고 지고 가는 사람들로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발을 맞추는 거죠.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일을 우리가 굉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비유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적군이고 누가 우리의 아군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그 싸움은 이미 패배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들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과 하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여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서로 싸우지 마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제일 불효가 바로 부모님 앞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뭐 재산을 가지고 싸운다든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부모님 모시는 데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 그만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뭐 큰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것. 서로 이 빌립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처럼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서로 싸운다면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이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가 되거라라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정말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내가 조금 손해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바로 팔복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모든 분쟁과 갈등을 다 서로 화해시키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바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화평케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죠. 그러면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장인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이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거, 그래서 지금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한다 하더라도 내게는 이것이 수고로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희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는 것은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이자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거듭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되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도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것이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또 가장 기쁨과 거리가 먼 그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지하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기뻐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로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 시대는 로마 황제의 시대인 겁니다. 그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이죠.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바로 그들이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황제에 가장 가까운 그 군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기뻐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그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승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용기를 얻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고 놀라운 이런 승리의 역사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 우리 갇혀 있지 않는 우리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도전을 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 우리 비결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슨 단서를 붙였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축복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만, 또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또 물을 공급받기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를 믿으면 주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 희락이 있는 거죠.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항상 기뻐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구원의 은혜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든 자가 고쳐, 그렇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럼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굴복하는 것이 기뻐할 일일까요? 아닐까요? 기뻐할 일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수사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귀신 쫓아내는 그 기쁨보다 사실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데 이건 결국 뭔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비교할 수차 없을 정도로 더 기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것은 없어도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것뿐이에요. 없는 것 천지예요. 다 없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기뻐하겠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누렸던 기쁨, 또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이요,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본래 이 기쁘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어떤 감정적인 현상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현상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자기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의 감정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지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기뻐하라라는 그 동사가 명령형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뻐해, 그 뭐예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도 의지적으로 기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그렇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 가치를,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러한 가치와 다르게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세워놓는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뭐냐, 뭘 위해서 살아가냐 할 때 다 보면 돈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죠? 성공하고 출세해도 결국 돈인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국 뭐예요? 돈인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이와 같이 만약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을 때, 그죠? 월급이 많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죠?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래서 뜻하지 않은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어떤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둔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이 죄로 인해 사람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표는 무엇에 둬야 되느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과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뭘까요?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설령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선언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박해를 받되 무엇을 위해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조차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또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기 앞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애매하게 잡혀가지고 시컷 매를 맞고 나오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잘못도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 예수 이름을 전했다. 그것 때문에 매를 맞는 겁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로 항상 기뻐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관용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고 용서받아야만 이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목표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 맺힌 것을 풀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가깝다.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가 죽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운명인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이를 위해서라도 바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허물이 없다면 다른 사람 용서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허물이 많은 존재, 죄가 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역시 팔복인데요.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야만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해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만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때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하는, 그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권면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다 일상 것들이에요.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것들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국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미물조차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아시기에 주실 수 있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또한 주신다는 겁니다. 다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염려하지 말고 뭐라 해야 되냐?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우리 중보기도 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중반이 지나갔는데요. 벌써 기도 응답들이 막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하나 기도 응답 받았고요. 여러 성도님들 막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저한테 막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분들도 그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행하리라. 이루어주리라. 이루어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주제죠. 기쁨이 생겨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 응답 받는 은혜 기쁠까요? 시원찮을까요? 기쁜 겁니다. 나의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얼마나 기쁜 거였어요. 하나님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이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자,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금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 뼈가 마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어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죽을 자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힘입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성령이 하나됨을 굳게 지키고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